오늘 말씀은요, 무너진 다음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혹시 영적인 침체 가운데, 힘듦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런 무너짐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딱 나가서 무언가 하나만 나오기를, 무언가 하나가 있기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워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것만 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말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형편이 풀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몸이 낫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저 사람이 미안하다고 나한테 말해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침체 가운데서 일으키는 하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예전에 있었던 그 뜨거움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침체 기간에, 무너진 그 시간에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것만 오면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 무너진 상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누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그 누운 사람에게, 그 무너진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가예요. 무너진 상태로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 우리가 이 19장의 이야기 전에 장들을 먼저 펼쳐봐야 이 날의 일들을 더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함께 들어가 볼게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요, 아합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누구였냐?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요, 이웃나라 시돈의 공주였는데 시집을 오면서, 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자기 나라의 신, 이 바알을 왕궁으로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우상 나라로 지금 바꾸는 역할을 이세벨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바알이 어떤 신인가? 이것을 알면 더 좋겠죠. 바알은 당시 사람들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었던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곡식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야 먹고 살죠. 그러니까 바알은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는 그러한 신이 바알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바알에게 몰려가게 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에게 몰려가요. 근데 그 이유가요, 신앙을 버렸다라기보다는 어떤 것이었냐면 먹고 사는데 급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준다고 저 신이 그래서 그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제 엘리야를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비를 내린다고 하는 그 신, 그 바알이 정작 비 한 방울도 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온 나라가 두 눈으로 내가 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엘리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내비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정말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럼 3년 반이 이제 지납니다. 그 뒤에 이 사람들 비가 안 오니까 급하겠죠. 그래서 이 결판의 날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갈멜산에서 결판을 이제 내시는 그 장소를, 그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 그러니까 이세벨이 키운 선지자들이에요. 이세벨이 키운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이제 하루 종일 이 바알에게, 자신의 신에게 매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해요. 이 제단에 불을 팍 지피시죠. 백성들이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땅에 엎드려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다시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엘리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엘리야는 분명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더 확신했고
더 큰 신앙으로 견고해졌으며 은혜가 분명 엄청 충만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서서 이런 일들을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이 사람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장이에요. 이세벨이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 이세벨이요 사람을 보내요. 엘리야에게 말을 전하는데 이 말 때문에 무너져요. 무슨 말이냐? 내가 키운 이세벨이 키운 450명의 선지자 걔네들 제대로 못했으니까 내가 다 죽였다. 근데 너도 죽일 거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나를 벌할 거다. 이 한마디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군대가 온 것도 아니에요. 칼이 직접 그 순간에 목에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가 두려워해서 도망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불을 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던 것을 비가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이 진짜 신이구나를 직접 목격한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이렇게 두려워 도망쳐요. 성경은 이것을 감추지 않아요.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으면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죠.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은 언제나 찾아온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뵌 그 사람도 두려워서 이렇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달아났고요.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이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 그 이스라엘의 땅을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는 이 나무 그늘이라고 하면 이 로뎀나무 아래라고 하니까 이 나무 그늘이라고 하면 시원한 이 정자나무를 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로뎀나무는요. 사막에서 겨우 자라는 이 작은 관목이에요. 그러니까 몸 하나 가릴 그늘밖에 내주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 아래 앉았다라는 것은 아주 편안한 안식처를 찾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광야에서 더는 버틸 힘이 없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자리에 지금 쓰러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지금 엘리야가요.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내 생명. 여러분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가 도망친 이유가 뭐예요? 그가 도망쳤잖아요. 왜 도망쳤습니까?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노린다고 해서 자기 그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루도 안 돼서 그 지켰던 목숨을 걷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도망쳐 달려왔는데 도착한 곳에서는 이제 죽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그 안에 내면을 보면 같은 말이에요. 도망친 것도 죽여달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인 겁니다. 도망은 그 무게에서 몸이 달아난 것이고요. 죽음은요. 죽음을 구한 것은 그 무게 앞에서 마음이 손을 놔버린 거예요. 방향만 반대일 뿐이지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저 하나님 지쳤어요.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상태의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제 보려고 해요. 자, 먼저 보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 엘리야를 봤을 때 책망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책망하실 수 있을 거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제만 해도 이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큰 기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신이시라는 것을, 진짜 신이시라는 것을 그가 느꼈어요. 그것을 봤는데도 지금 너가 이러냐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목사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자가 어떻게 너가 나랑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랑 가까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를 모르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를 재우십니다. 재워요. 지금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재우세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며 말씀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그가 눈을 떠보니까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그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어요. 그가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누워요. 다시 자요. 그리고 천사가 다시 와서 또 어루만집니다. 일어나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떡은 누가 준비한 겁니까? 네, 엘리야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죽여달라고 하고 잠들었을 뿐입니다. 그가 자는 동안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 그 떡과 물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이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낌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추상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어디 있습니까? 함께 하신다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그렇게 느낌만으로 오지 않아요. 어떻게 옵니까? 잠잠을 통해서. 잠잔다라는 건 뭐냐?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곤히 잘 수 있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함께 하심 가운데 잘 수 있었던 것이고, 빵으로 또 물로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함께 함을 통해서 어깨에 닿는 그 손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함께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사람의 몸을 먼저 챙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잠으로, 밥 한 끼로, 곁에 있는 사람의 손길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러니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밥 한 끼를 챙겨주거든.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를 막 힘을 팍 줘가지고 벌떡 이렇게 세우시지 않아요. 없던 힘이 갑자기 솟아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뭐였습니까? 오늘 먹을 떡 한 조각, 그리고 걸어갈 다음 한 걸음이었어요. 한 걸음. 너가 할 일, 그것을 말해요. 내가 갈 길이 머니라. 그러니까 단숨에 끝까지 가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이걸 먹고 한 걸음 더 걸어가 보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걸어가자. 너에게 맡긴 일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아멘. 자, 하나님은 평생 쓸 힘을 한 번에 몰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오늘의 몫을 새로 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것들이 그겁니다. 그 떡의 힘으로 엘리야는 그렇게 오늘의 몫의 힘을 받음으로 40일을 걸어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 호렙산에 도착해요. 호렙산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이에요. 하나님이 오래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산, 곧 신의 산.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자리로 이 지친 종이 돌아오게 되어요. 그리고 그 산 굴 속에서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음성으로 물으십니다. 그가 열심히 왔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물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여되 내가 아멘. 자, 지금 엘리야가 한 말은 거짓이 아니죠.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했다. 열심히 하나님 나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열심 좋은 겁니다.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어요. 그런데 그 열심 옆에 뭐가 붙었느냐? 그런데요 하나님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싸운다라는 마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와 함께 거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 앞에요. 이 나 혼자만 남았다라는 그것이 엉겨붙게 되면요.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힘을 가진 사람도요. 오래 버티지 못해요. 지금 그러한 상태에 지금 엘리야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혼자 있다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장에 보면요. 오바댜라는 신하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 살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100명을 살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것을 몰랐던 게 아니야.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나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지친 마음은요. 이렇게 아는 사실조차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게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엘리야. 이러한 좌절 가운데 있는 엘리야. 하나님이 너는 나가서 산에 서라. 내가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성경책을 펴보시면서 보면요.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요. 그때 뭐를 합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렇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계시지 않아요. 지진 후에 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계세요. 자, 성도 여러분. 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응답하셨어요? 불입니다. 불로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니 엘리야가 지금 기다린 것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한 번의 불, 또 한 번의 확실한 증거. 그것만 오면 내가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불이 떨어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가늘고 얇은 정적의 소리예요. 자,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늘 조용히 다가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훈을 뽑아내는데요. 본문은 그런 법칙에서 볼 것은 아니고요.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불로 응답하셨죠. 요점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방식,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방식에 매여 있지 않으시다. 처음엔 불이었지만 지금은 세미한 목소리로 불과 지진과 이런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세미한 목소리로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미한 목소리를 들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어요. 똑같이 묻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그때 엘리야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지만 나중에 세미한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4절이거든요. 14절에 보면 10절과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대사와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고 지진이 있고 불이 있는 그 모습을 보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대사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람과 지진과 불을 지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도,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의 억울함은, 그의 고립감은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낫지 않았어요. 신학의 침체가 낫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을 때까지 굴에 더 두십니까? 아니면 너 그 마음부터 고쳐야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면서 책망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낫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가라. 그리고 세 사람의 이름을 주십니다.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 자,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려고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온 하사엘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나라 이 아람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은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했던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에게 이게 침공하라고 이렇게 기름을 부었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방 나라의 왕을 세워가지고요. 그 나라의 칼로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숭배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세워서 아합의 집안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그 이세벨 있죠. 이세벨을 하나님은 이미 예후의 손으로 끝내기로 정해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대신할 그 선지자죠. 후계자,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요. 우리가 17절도 읽어봤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무서운 말 같아요. 그런데 이것의 뜻은 분명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 이스라엘, 그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용케 피해도 예후의 칼이 있고 예후의 칼마저도 피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든 엘리사가 있다. 그러니까 바알 앞에 무릎을 꿇은 그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정리하겠다.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일을. 자, 일을 맡겼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걸려요. 무슨 마음이냐?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고 무너져 있는 사람 앞에서 좀 먹을 걸 주더니 이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보낸다고요? 그렇죠. 지금 자기 일 시키려고 나 이거 조금 먹인 건가?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좀 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라고 하고 그 목표를 주시고 그런 걸까? 우리가 본문을 좀 깊이 살펴보고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첫 번째 뭐냐? 만일 하나님이 이러한 강력한 일꾼이 필요했다면 그 모든 일들을 한 번에 제대로 해결할 일꾼이 필요했다면 그를 그렇게 먹이실 것만 아니라 쓸만한 상태로 완전히 고쳐서 보낼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거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고치지 않고 보내요. 낫지 않은 상태, 그 상태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힘이 채워지지도 않았고 마음이 낫지도 않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잖아요. 그의 대사는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보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엘리야의 힘이 아쉬워서 그를 먹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시킨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먹고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쉬웠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래도 힘들지. 자, 그럼 굴 안에서 좀 더 계속 쉬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되게 자비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것은 그를 굴에 영원히 가두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말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엔 너는 이제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이 말이거든요. 이러한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쉬어라가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은 짐을 다시 지우는 것이 아니라요. 굴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는 끝나지 않았어. 이 말을 하면서 말씀으로 그 구렁텅이,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가라라는 말에 있는 거예요. 자, 셋째, 이것이 결정적인데 하나님은 그를요 보내는데 혼자 보내지 않아요. 혼자 보내지 않아요. 무너지기 전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혼자였거든요. 그는 혼자였어요. 왜 혼자였냐? 이 갈멜산에서도 보면요, 그 이세벨의 밑에서 키워온 그 제사장 450명과 혼자 싸워요. 그리고 그가 무너지며 한 말이 뭡니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를 무너뜨린 것은 솔직히 그 일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적을 일으키고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아직 혼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막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보내실 때는 혼자 보내지 않아요. 엘리사를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7,000을 세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연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 7,000이 우연히 살아남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엘리야에게 다가와 그를 건지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그렇게 지켜준 7,000명,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남겨주신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에서 이 대목을 끌고 와서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사람이 지금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만 믿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엘리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고치신 것은 엘리야의 힘이 아니라 그가 혼자라는 그 조건을 고치시면서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 자, 여러분, 엘리사가 누굽니까? 후계자입니다. 하나님이 후계자를 세우라고 하신 것은요, 무슨 뜻이냐? 이 일이 너 없이도 계속 된다. 너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 아니야.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를 짓누르는 것이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신앙이 내 어깨에 달려 있다라는 그 무게예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변화돼야 한다라는 그런 막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후계자를 이렇게 세우시게 함을 통해서 그 무게를 그의 어깨에서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의 어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 누구에게 달려있다? 내 손에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 손에, 나의 손에 달려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보면요, 엘리야는 이 세 가지 임무 있잖아요. 세 가지,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붓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엘리사를 부르는 일만 해요. 나머지 둘은요, 엘리사가 대신 이룹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 지우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의 위로가 되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네, 뭐라고 하죠? 동무가 있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화가 있지 않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동무들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동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를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먹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봅니다. 뭐 때문에 그를 먹이신 거죠? 엘리야를 살리시려고 먹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에 보면요 엘리야의 이름이 한 문장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성격도 감정도 우리와 똑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겁이 나고 똑같이 지치고 똑같이 무너지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왜 굳이 이 말을 했을까요? 만약 이 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원래 강해서 다시 일어난 것이고 나는 약하니까 못 일어나는 것이다. 야고보는요 그 도피처를 완전히 막아요. 엘리야가 특별해서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지 않았죠. 하늘로 올라갔죠. 올라간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무너진 그를 붙드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예요. 뭡니까? 그를 붙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무너진 우리도 붙드신다. 아멘. 뭐라고요? 엘리야를 붙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무너진 우리도 붙드신다. 아멘. 이것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엘리야가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이 먼저 떡을 구워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던 그때에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제 너희가 힘을 냈으니 너네 짐은 너가 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질 수 없는 그 짐을 대신 집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무너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무너진 우리를 일으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 어깨의 짐이 다시 얹혀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지신 그 짐을 곁에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주님도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메면 쉼을 얻는다고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멍에를 혼자 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함께 메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로뎀나무 아래 누워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다렸던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걸지 않으세요. 낫지 않은 엘리야를 그대로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그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두신 다음 한 걸음이 무엇인가요? 오늘 챙겨 먹을 밥 한 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뤄두었던 전화 한 통화일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순종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혼자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너진 종에게 뜨거운 느낌이 아니라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 곁에 두신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무너진 다음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떡을 먹고 다음 한 걸음을 딛고 곁에 두신 한 사람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